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 있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탈북이 아니라 탈동독을 한 거죠. 서독의 개가 물었답니다. 얘 너는 무섭지도 않았냐?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니?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냐? 아니야. 너무나 추워서 왔어? 아니야. 이곳에 왜 온 거야? 이곳에 와야 마음껏 짖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패트릭 헨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우리나라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고 손병희를 비롯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하고 전국 각지에 배포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일본의 대판에서 염상섭에 의해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 브라디보스크에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도 있고 또 조소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채옥, 김좌진, 이승만, 김약연, 안창호 이러한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선언서가 무려 13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하면 어떤 정치적인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을 때 자유를 추구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3.1 운동 때만 해도 7,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자유 대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활동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자유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5층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려 하면 힘들겠죠. 이런 때 내가 마음껏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이 쉬어서 힘든 분은 마음껏 말하고 노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간혹 신방 도중에 목이 쉬거나 또 대원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건강이 자유라는 거죠. 물질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자유도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또 일이 너무나 과다하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게 삽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롭지 물 밖에 나가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죄의 종된 모습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미스터 로우, 율법씨였습니다. 율법. 처음엔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야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를 해야 돼요.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도 용납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그의 요구엔 한계도 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어느 사이에 그는 폭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여성은 만사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남편의 가혹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다 울부짖는 그 아내의 절규가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던 어느 날 그 지독한 미스터 로우 율법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는 사이 해방감이 들었어요. 얼마 후 이 여인은 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소개받게 되고 그 남편의 이름은 미스터 글레이스, 은혜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젊었을 때 꿈꿨던 첫사랑 청년이었어요. 어릴 때는 늘 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은혜 씨가 되었습니다. 지저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은혜 씨가 된 거예요. 예수라고 불렀는데 은혜가 된 거죠. 근데 이 은혜 씨는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율법시와 연애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은 율법시와 살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시는 너무나 완벽주의자였어요. 적은 일에도 정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삶의 의욕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로 안식일법만 해도 안식일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난 새 남편 은혜 씨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죄와 허물이 보일 리 없죠. 약점투성이었지만 이 여인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이해심은 물론 동정심, 사랑, 긍휼, 이해로 늘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차 매력적인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자식을 낳고 삽니다.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고 소위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여 살 때는 율법과 함께 살며 율법이 나를 구속하며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붙어 살아도 율법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나를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행복한 것인데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이 율법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치료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해답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면 돼요. 너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지키면 지킬수록 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집니다. 더욱이 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16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의 복잡한 그 관계를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둘이 엄청 싸우고 돌아와서 갈등하다 갈라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가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죠. 옛 애인 꿈을 꾸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고 전화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율법의 가치관, 율법의 공로, 율법적 행위, 율법의 잣대, 율법의 안경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해외 토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자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루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펴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고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 도종환 시인이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서 퇴근길에 아내 무덤에 들렸다가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덤가에 페랭이 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봉 넘어 날 따라오고 당신 무덤 앞에 소재 한 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 별이 되어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 줄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의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한 올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 되어 속살에 젖어오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 무굴 제국 황제였던 사자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 젊은 왕비였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 왕비를 잊지 못해서 2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왕비의 무덤을 지었어요. 그게 타지마할입니다. 2011년도에 80대 노인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대판 작은 타지마할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매여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으로 인한 죄의 속량을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 참 구원을 주셨는데 아직도 꾸역꾸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주 아래서 놓여서 산다면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은혜 신랑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자유, 해방, 행복한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 은혜 씨와 결혼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 씨와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율법 씨와의 살았던 옛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 씨와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등장하는 단어, 문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씨와 살았던 옛 모습,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육신, 죄의 정욕,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씨와 사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해 보면, 더 가깝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미국 남부 흑인들이 해방되었을 때 아주 비참하게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은 됐어요. 흑인들이 해방되었어요. 일자리에서 다 나와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가 북부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 사람들 가운데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남부로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젊은 한 청년이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그러한 백인 청년이었는데 구제 사업을 위해 남부로 내려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이 청년의 시신을 북부 지역에 있는 가족묘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흑인들이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시신을 그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이곳에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그 요청에 못 이겨가지고 어머니가 허락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승낙이 더 필요했어요. 누구냐면 이 젊은이와 약혼한 여자였어요. 약혼녀였어요. 그녀는 미 북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지내는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이 약혼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흑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도 북부 지역을 떠나 약혼자가 구제 사업을 하다 죽은 이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약혼자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뒤이어서 그의 삶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녀는 사랑의 사람을 위해 북부에서 살았던 지난날의 옛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남부에 내려와서 새롭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부인이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미안하기도 하니까 무슨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좀 쉬시며 하십시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떤 여성분이 그분 원래 그런 분이에요.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막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유달리 우쭐대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크크 비웃으면서 그 여자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웃고 이제 약간 심각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분들의 말문이 터졌어요. 무슨 과거? 알게 뭐야. 처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사기쳤는지 누가 알아? 사설이 아주 자자했어요. 근데 식사 후 한 부인이 궁금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과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의의로 대답을 해요. 네, 그래요. 뭔데요? 과거에 저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무슨 그게 과거예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었던 존재입니다. 율법시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시는 맨날 밥상머리에서 맛난 반찬 요구하면서 반찬 살 돈은 주지 않는 남편과 같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까다로운 법을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킬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시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정욕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정결한 사랑의 욕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사랑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아주 진실한 사랑, 비이기적이고 비타산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실행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 할 때는 율법을 깨트리는 삶이었어요. 이룰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도 모르게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자꾸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신랑을 만나서 첫사랑 예수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정욕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의 욕구, 사랑의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은혜의 신랑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요, 이 율법의 그 법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낳았어요. 아기 잘 돌봐줘야 된다. 아기 잘 씻겨줘야 된다. 기저귀 갈아줘야 된다. 젖어줘야 된다. 이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서 그 아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망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나라는 네덜란드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8세 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소원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무슨 금연 클리닉에도 다녀보고 별별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이슨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살 더 많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것은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오. 아, 그래요? 그러면 끊지요.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년 동안 안 되었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 하는 거예요. 법의 힘보다 강한 거죠. 율법의 힘보다 주의 사랑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인데 당신은 어떤 사랑에 속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랑에 대한 두려움 안에 웅크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등함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짓밟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사랑을 접고 어떤 사람은 흥미라는 요소를 앞세워 사랑의 색깔을 퇴색시키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계산으로 인해 사랑이 있기도 전에 떨어뜨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몫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슴에 반만 연 채 상대의 가슴은 다 열라고 강요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열거한 그런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남편 김만식 씨와 아내 최종옥 씨가 30년 같이 살았어요. 커플티하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양에서 한옥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참 글이 멋진 글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자 약속한 지 어느새 30년이 되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부지런히 채워가며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것,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노후에는 추억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함께하기로 손가락 걸어 약속하고 건강한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남자는 여자의 그 꿈을 이루어 주려 노력하면서 그렇게 1만 950여 일을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항상 맑음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아픈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 거라고 우리도 아파하면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서운함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지금은 이해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부부는 측은지심으로 사는 거라는 그 말이 살며시 와 닿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늘 맑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알콩달콩, 또 어느 날은 티격티격 토라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30년 사는 동안 배려하고 양보하는 법을 조금은 배웠으니까 토닥이는 날보다 달콤한 날이 많을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은 어떨까?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나이들 아프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둘이니까 그럴 거야. 최조공의 남편이라서, 김만식의 아내라서, 우리가 부부라서 참 행복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은 잘 몰라도요, 사랑은 아는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참 행복을 아는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해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신랑 만나고 싶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바쁜데 또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날씨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도, 율법에 매여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은혜의 끈에, 사랑의 끈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요함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첫사랑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신랑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캐논으로, 율법의 그러한 욕구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율법의 관점에서 나를 보았고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정말 활력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차게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